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탐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완전히 봄이 또 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보면 어디는 산불이 나고 홍수가 나고 난리도 아니던데 토네이도가 불고, 우리나라는 자연은 평화로운데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좀 문제긴 한데, 하여튼 그런데 오늘 사순제 1주간 화요일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여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완벽한 기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루카복음과 마테오복음에게 두 판본이랄까 전해지는데, 루카복음은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은 5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마테오복음이고 7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바치시는 주님의 기도는 마테오복음을 따라서 마테오복음의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사 때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바로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원래 초세기 이 주님의 기도 다음에 디다케라고 하는 초세기 책이 있었는데, 성경과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었는데, 거기에 주님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따름 영광송이 있어요. 주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라는 따름 영광송이 붙고 그 다음에 아멘이 붙었기 때문에 미사 때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뒤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주님의 기도 바치고 나서 나름 영광송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기도회가. 그러고 나서 아멘이 그렇게 붙도록 되어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바치시고 계시는 주님의 기도는 오늘 마테오복음에 근거한 주님의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라고 먼저 경고를 하신 다음에 기도는 이렇게 하여라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빈말이라고 한다면 뭔 말이 빈말입니까? 비어있는 말, 마음에 없는 말, 그죠? 이제 밥 한번 먹읍시다. 빈말이죠. 마음에 없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즉 나의 어떤 의지나 어떤 마음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말, 그게 빈말이고, 기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빈말은 어떤 말이냐면 실천이 따르지 않는 말, 그죠? 마음은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전혀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빈말이겠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큰아들과 다른 아들들의 그 비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던 게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큰아들이 대답하죠. 싫습니다. 그랬다가 마음을 돌려서 일하러 가죠. 그리고 다른 아들한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너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말은 해놓고 안 가죠. 그럼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진정으로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이냐? 물어보나 마나 첫째 아들이죠. 싫습니다 했지만 그 마음을 돌려서 일하러 간 거예요. 결국 빈말은 그러니까 실천이 전혀 따르지 않는 말, 그것이 빈말이고, 기도 역시도 그렇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떤 본당에 있을 때 제 옆에서 그런 말이 들렸어요.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그 본당에 레지오에서 형제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어려운 분들 가가지고 뭐 도배도 해주고 뭐 고장나는 데 있으면 고쳐주고 그렇게 봉사를 계속 해 오셨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자매님은 그거 끝나고 나서 우리 형제님들이 술 한잔 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그랬겠지. 아니 기도하면 됐지 뭐 한다고 가서 그렇게 도와주냐고 그 이야기를 제 옆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빈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참된 기도죠. 가서 배도 고프고 지금 집이 극골인데 가서 배불리 먹고 푹 쉬십시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결국 기도는 우리들은 생각을 할 때 입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는 우리 온 몸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천이 따르지 않는 기도 그것은 결국 빈말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입만 움직이는 기도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다. 세 번째 빈말은 또 뭐냐 생각을 해보면 내 말만 하는 게 빈말이죠. 상대방 말은 듣지를 않고 내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거. 그건 역시도 빈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기도 하느님 저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여의동 끝 갑니다. 하느님은 어쩌겠어요? 지 말만 하고 가잖아. 아니 하느님한테도 말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막 지 말만 하고 하느님 말은 들으려고도 않고 딱 가버렸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결국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없는 기도, 실천이 따르지 않은 기도, 네 말만 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부분에서는 그것보다는 더 정확한 말은 그겁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옛날부터 그러니까 짧은 단어를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 어떤 종교의 전통들이죠. 거의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엄마니 밤메호, 남묘 호랑개교, 할렐루야 이런 것들 짧은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걸 외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왜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한다면 종교적으로 사람 심리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짧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의식이 고양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트랜스 상태라고 해가지고 정신이 이완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멍해지고 마치 유치가 이탈된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것을 종교 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맛보기 위해서 계속 짧은 단어를 주문처럼 계속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기차를 타면 기차가 덜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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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으로 계속 소음이 반복되죠. 그러면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잠 오죠? 그러죠?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어떤 소리가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사람은 일반적인 그 심리가 아니라 다른 심리로 옮겨가게 돼 있어요. 전이가 되게 돼 있는데. 그러게 되는데 옆에서 막 음악이 크게 틀어지고 막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 짧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의식이 계속 고양돼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종교 체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원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기도 방법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지.
그렇죠? 그래놓고 그것을 하느님 체험, 성령 체험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걸 겨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기도가 많았었고 모든 종교에서 지금도 많은 종교에서 그런 짧은 단어를 반복해서 그런 트랜스 상태, 가짜 빙의 상태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경계해라.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주된 가르침이시죠. 우리 역시도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짧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이 마치 신비한 종교 체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하시며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 다 들어가기는 너무 어려운, 시간도 길게 걸리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 주님의 기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빠 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번역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한층 공경해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기도의 주님의 기도의 첫 마디가 뭡니까? 아빠입니다. 아빠. 말 그대로 아빠예요. 히브리 말로도 아빠. A, B, B, A.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좀 철이 들고 그러면 아빠라고 안 부르죠. 이 나이 먹고 저희 아버지를 아빠 하면 여러분들 저를 뭐라고 볼 거예요? 아직 철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히브리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쪽 지역에서도 아빠라고 안 불러요. 어렸을 때나 아버지를 부르던 호칭이 아빠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느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아빠.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라고 그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왜 합니까? 원하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죠. 그런 기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왜? 아니 원하는 게 없으면 뭐 한다고 기도를 한대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청하여라, 구하여라, 문을 두드려라. 내가 합격하고 싶고 내 자녀가 합격했으면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으면 기도할 일이 없죠. 그런 기도는 해도 되고 해야 돼요. 꼭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 아니야.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여라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뭡니까? 이 7가지 총원 주님의 기도는 앞부분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하느님의 뜻이. 뒷부분은 누구 뜻이 바라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즉 우리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도 돼요. 단 누구 뜻이 먼저 이루어진 뒤에 하느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진 뒤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청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면 안 된다. 하느님 뜻은 다른데 하느님 뜻은 놔두고 내 뜻 먼저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느님 뜻은 나중에. 그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 먼저 내가 청하는 것이 하느님 뜻에 맞는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걸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래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의 청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청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앞부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뭐였어요? 이 고난을 피하고 싶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건 인간적인 소망이죠. 그런데 누구 뜻이 먼저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주저리 말하는 것은, 하느님께 청하는 것은 청하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하느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고, 오늘 복음에서도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청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너희들이 청하는 것이 결코 아버지의 뜻을 앞질러서는 안 되고 하느님의 뜻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먼저 누구 뜻을 청해라? 아버지의 뜻을 청해라. 그 다음에 너희가 바라는 것을 청해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는 큰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주님의 기도를 또 한번 복음을 통해서 들었고, 우리가 조금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주님의 기도는 완벽한 기도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간혹 우리들은 이 기도를 빈말처럼 하는 경우가 있죠. 마음 없이, 실천 없이 그냥 나 혼자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한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냥 내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하느님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